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찬양할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저번 주에 함께 부르면서 익혔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살면서 겪는 수고와 아픔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찬양 부를 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승리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들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걷는 발걸음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발에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절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비록 이곳에 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만져주셔서 그들이 절망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복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주 앞에 결단하는 아버지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함께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동력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다하여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구조의 손길이 닿아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전쟁의 비극 속에 겨울을 보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많은 이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소서. 관성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반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우리 5장은 그 후반부에 있는 생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부분이 나와 있는 4장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4장 1절 하반절 우리 PPT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과거를 우리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 4장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4장 22절 하반절, 4장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났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 옛 삶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에서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이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죄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이례적으로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빛의 자녀된 삶을 우리를 계속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다 했다고 내가 정말 선하게 한 번 정말 멋지게 내가 선한 좋은 일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비추어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피조물답게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된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우리가 구체적인 빛의 자녀답게 삶은 삶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건데, 빛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본성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가 의도적인, 우리가 의지적인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착함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자비와 양선은 또 달라요. 선한 행위,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착함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선한 행위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호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첫 번째, 자, 우리가 빛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의 자녀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갔는데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의 자녀처럼 생활한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치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늘 끊임없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성경의 말씀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하는,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끊임없이 내 본성이 발현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게 되는 이 본성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화된 빛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여야 된다고요?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선물로 주신 거지요. 의롭다 인정함, 칭의, justification,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다시 그가 옥에 갇히는 또한 수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지만 이거 끊임없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100데나리온 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길을 행차하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불러다가 자기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거지였던 이 거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거지들을 자기의 양자 삼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위치가 왕자로 변화하게 된 거죠. 이제 그가 왕궁에 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게 되고 왕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왕궁에 왔으면 거지의 예전처럼 모습들을 버리고 왕자답게 교육을 받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왕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걸하고 여전히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여전히 게으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자의 모습답지 않은 모습이지.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죄의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거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왕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모습이 왕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의 본성, 거지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운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어. 의롭다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는 정직함, 진실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삶들을 이런 빛의 자녀된 삶의 열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요?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착함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져봤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이 행할 제사를 그가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는 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둠의 부분들을,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책망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책망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꾸짖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로하라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폭로하라, 또한 꾸짖으라, 노출하라,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빛의 자녀는요,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한 낙심한 자나 시험된 자가 있으면 잘못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삶은 뭡니까? 내 스스로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밝혀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부분들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에요. 자, 우리도 어떤 일을 보면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일을 책망해야 되는데 잘못한 일을 범한 사람까지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돈에 문제가 있으면 돈을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람까지 미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은 드러내되 사람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둠의 일만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된다. 근데 그들의 일이 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은 드러내도 되는 것인데 은밀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춘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에베소 도시의 상황 가운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란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사회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몸은 괜찮다. 너희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해도 괜찮다. 세상의 것들을 즐거움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그들이 신앙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은밀한 것은 너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들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복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나갔더라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권면해 주는 것, 돌아서라고 권면해야 돼요. 말로써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함께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함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서 함께 돌아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우리가 정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가서 정말 우리 함께 권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았을 경우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더 가서 더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이제 중요한 직책자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아주 강력한 공고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힘써야 된다. 공동체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시험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여, 이것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부분이 이제는 많이 약화되었어요. 예전과 같지 않게. 그래서 이제는 뭐 집에서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죠. 함께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만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교회를 직접 만드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우들 간의 친교와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섬김과 봉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둠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먼저는 우리가 모이게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영상 프로그램이 우리가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나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자,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 모인 많은 성도들 간에도 완전하지 않고 또한 교육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서 서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자, 우리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되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권면하며 바르게 세워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의 회복이죠. 공동체의 회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라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돌아서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나라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흩어졌던 사람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도 안기어 올 것이라.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내게로 옴이라. 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 중심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고 또한 나라가 회복되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 빛의 자녀자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이제 2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어요. 45일이 지난 거죠. 2023년 4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약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빛된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주년을 향해 우리가 준비하게 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위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